여러분 반갑습니다. 영혼의 치유, 육신의 치유, 창조 힐링입니다. 창조 힐링은 영혼 구원이 목적입니다. 구독하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공유해 주시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영혼의 치유, 육신의 치유, 하나님의 말씀 책을 소개해 드리기로 합니다. 제목은 치유 티칭입니다. 책 제목이 치유 티칭, 치유에 대한 성경적인 세 가지 원리, 진성원 목사님이 지으시고 도서출판 거룩한 진주에 편했습니다. 먼저 진성원 목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진성원 목사는 사랑하는 교회 수석 부목사이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부흥회 총회장이시고 사랑하는 교회 두중인 전도단 단장이고 사랑하는 교회 청년부 담임 목사님이고 부르심은 전도자이십니다. 예수님의 삼중사역, 가르치고 선포하고 치유하는 치유자이십니다. 지금 아프리카에 두중인 전도단 단장으로 나가셔서 3개월간 지금 사역하고 계시는데 한 번 집회에서 3,000명, 7,000명이 회개하고 죽게 도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안질베이가 일어나고 못 보는 자가 보게 되고 못 듣는 자가 듣게 되고 중만한 암 종양이 떠나가고 모든 약한 건가 모든 질병을 고치는 제2의 사도행전이 아프리카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될 때 치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성원 목사님 첫 번째 책입니다. 부르심이 사도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닙니다. 복음 증거자이고 목사이십니다. 복음 증거자는 예수님의 사역, 가르치고 선포하고 치유하는 사역을 합니다. 여러분, 이 동영상 끝까지 보시고 여러분도 치유사역자가 되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을 받는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치유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치유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히 알라. 2장, 예수님께서 이미 치유의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3. 비록 우리가 손을 얹고 예수님 이름으로 치유를 선포하지만 치유는 예수님께서 하신다. 목차를 다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치유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 예수님께서 이미 치유를 위한 값을 다 지불하셨다. 비록 우리가 손을 얹고 치유를 선포하지만 치유는 주님께서 하신다. 아멘. 저자 서문을 발췌해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니에 충만이니라. 아멘. 이처럼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교회는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재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어떤 사역을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마태복음 9장 35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두 구절에 동일하게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내내 삼중사역을 하셨습니다. 첫째로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둘째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셋째로 가는 곳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그 시대의 유행을 따라가지 말고 예수님을 본받아 진리를 옳게 분별해 참 진리를 가르치고 타협 없이 예수님의 왕되심이 중심된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가는 곳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예수님처럼 치유 사역을 해야 합니다. 이처럼 삼중 사역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아멘. 제1장 치유는 다시 읽겠습니다. 제1장 치유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히 알라. 첫 번째 원리는 치유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요즘 말로 바꾸면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의사이고 나는 너를 치료하는 주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치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질병에서 치유받고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말씀을 발치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먼저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가는 곳마다 치유를 행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4장 40절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고 고치셨더라.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에게 나오는 많은 병자들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어 기도하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8장 16절 점을 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라. 아멘. 제2장 예수님께서 이미 치유를 위한 값을 다 지불하셨다.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할 치유에 대한 성경적인 두 번째 원리입니다. 이미 살펴본 대로 죄에 대해서 해방되었고 구원받았고 또한 질병에서 해방되어 자유케 되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죄와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와 질병과 무관한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채찍에 맞으심으로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치유의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사야 53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53장 4절에서 5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 말씀을 제가 좀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가 찔림은, 예수님이 창에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몸이 상하는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는 것은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것은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시기 위함입니다. 2022년 전에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미래 시제입니다. 과거 시제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과거 시제입니다. 2022년 전의 시제입니다. 예수님이 2022년 전에 채찍에 맞으실 때 여러분과 나의 모든 질병은 예수님이 다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우리 이 진리의 말씀을 믿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치유를 받게 됩니다. 아멘. 현재 시제와 미래 시제와 과거 시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도다. 이거는 과거 시제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고 이루어진 진리입니다. 제3장, 비록 우리가 손을 얹고 치유를 선포하지만 치유는 주님께서 하신다. 아멘.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의 사역을 통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질뱅이가 일어나 걷고 뛰자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였습니까? 사도행전 3장 12절에서 16절,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한마디로 베드로는 자신의 능력으로 이 사람이 걷게 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고치신 것이라고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치유의 근원은 사역자가 아니고 주님이십니다. 이처럼 치유의 근원은 사역자가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주님이 치유하신다는 사실을 망각하게 되면 우리가 치유 사역을 할 때 치유 사역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의 질병의 중함과 상태에 따라 우리의 마음 자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치유 사역을 하러 하는데 치유받기 위해 온 사람이 정말 심각한 중병을 앓고 있거나 이성적으로 볼 때 치유받기가 정말 힘들어 보이는 상태이면 왠지 위축되고 자신이 없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적으로 가볍게 보이는 질병이나 치유가 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질병을 가지고 온 사람들을 접할 때면 이전에 비해 치유가 왠지 쉽게 일어날 것 같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자신 있어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우리가 치유 사역을 해도 치유하시는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기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만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손을 얹고 사역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약속대로 각종 기적과 치유가 일어났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런데 이런 설명이 나와 있는 20절에 보면 표적이 일어난 것에 대해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치유 사역은 12사도나 바울이나 누가 치유해도 치유의 주체는 주님이십니다. 한 곳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였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특히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아멘. 즉 교회 안에 병든 자가 있으면 그 당시에 교회의 리더였던 장로들, 오늘날로 따지면 목사들을 찾아가
치유를 위한 기도를 받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치유 기도를 받을 때 어떤 결과가 있는지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5장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아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병든 자를 고치시고 일으키시는데 그 치유하시는 분은 다름이 아닌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아멘. 이것은 치유받기 원하는 사람도 또 치유 사역자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분명히 인식할 때 우리는 주님을 믿고 담대히 치유 사역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치유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치유를 위한 성경적인 세 번째 원리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비록 우리가 손을 얹고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하지만 치유자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치유하십니다. 아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치유를 믿음으로 받고 또한 치유 사역을 담대히 할 수 있는 치유에 대한 성경적인 세 가지 원리에 대해 배웠습니다. 1. 치유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히 알라. 2. 예수님께서 이미 치유를 위한 값을 다 지불하셨다. 3. 비록 우리가 손을 얹고 치유를 선포하지만 치유는 주님께서 하신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자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니 나으리라.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의 12제자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려야 할 차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실현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이 책은 최근에 나온 책인데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도전드리기 위해 2022년 6월 10일에서 12일까지 아프리카 블린디 카얀자 지역에서 대치유성회 3일간 있었던 치유 간증을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 치유 집회에서 한 번 집회에서 3,000명 또 한 번 집회에는 7,300명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왔습니다. 병든 자가 90% 이상 치유를 받았습니다. 암 덩어리가 사라지고 귀의 기능을 잃어서 듣지 못한 자가 듣게 되고 눈의 기능을 잃어서 보지 못한 자가 보게 되고 오랫동안 앉아서 생활한 자가 걷게 되고 정신병자가 치유되고 광인이 치유되고 귀신에 잡혀서 악을 쓰고 소리 지르고 집회를 방해하던 자들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에 치유받고 예수님의 삼중 사역은 이렇습니다. 가르치고 선포하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겁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은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른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니 나으리라. 지금 아프리카에서 대추수 대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번 집회에서 3,000명, 7,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옵니다. 제2의 사도행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를 구원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를 치유하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성령이십니다. 이 책의 간증은 수없이 많아서 다 읽어줄 수가 없습니다. 제2의 사도행전으로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치유 티칭, 치유에 대한 성경적인 3가지 원리. 이 책은 2022년 7월 5일 초판이 돼요. 지난주에 초판이 되었습니다. 진성훈 목사님 지으시고 도서출판 거룩한 진주 피는 책입니다. 표지글을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당신도 믿음으로 치유받고 치유 사역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간략하게 제 얘기를 몇 마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무리를 걷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안질병이, 문둥병자, 모든 약한 것과 모든 것을 고치셨습니다. 이 능력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100%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100% 인간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100% 성자 하나님 아들의 능력으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치유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 성령을 물붓듯이 부으셔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님이 사역하셨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사역하실 때 나사렛 목수의 아들 인간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성자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성자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으로 사역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을 힘입어 사역하셨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자들에게 가르쳐야 되니까. 제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양자입니다. 예수님은 친아들입니다. 양자된 우리가 지상 명령에 순종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하고 그보다 큰 일도 하려면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세를 받고 능력을 받아 성령 충만한 자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신 것이 아니고 인간 예수님으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삼중사역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12제자의 사역도 12제자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도 사도 바울의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드리고 성령을 물 붓듯 기름 붓듯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치유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서나 아프리카에서나 치유자는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손을 얹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진성훈 목사에도 능력이 없습니다. 진성훈 목사님은 아프리카에서 한 번 집회에 3,000명, 7,000명이 도래하고 병자의 90%가 치유받는 제2의 사도행전이 일어나는 복음 전도자이지만 복음 전도자인 진성훈 목사님의 능력으로 치유가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진성훈 목사님 믿음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선포할 때 예수님이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합니다. 치유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치유자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치유자는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치유 티칭 이 소책자입니다. 이 책을 꼭 사서 읽으시고 여러분이 병든 자이십니까? 여러분이 손을 얹고 기도하시면 병이 낫습니다. 혹시 가족이나 지인 중에 병든 자가 있습니까? 손을 얹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이 낫습니다. 혹시 이 방송을 목회자나 신학 교수님이 보고 계시면 반드시 이 책을 읽으시고 신학교에서는 삼중사역 예수님이 지상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치유하신 예수님의 사역을 본받고 사복음서 신약 성경을 재현하는 걸 신학생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목사님이십니까? 목사님은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지상명령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삼중사역을 배우시고 예수님의 사역을 본받아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사복음서로 신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 지상에 지금 예수님이 계시면 꼭 하고자 하시는 일을 목회자가 성도들이 동력해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이 여러분의 치유자인 걸 믿으시고 구원받은 자유를, 몸의 건강의 자유를, 재정의 자유를, 마귀로부터 자유를, 조상으로부터 오는 저주로부터 자유를 여러분이 마음껏 누리고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치유 티칭 진성원 목사님이 쓰시고 도서출판 거룩한 진리편은 책을 소개했습니다. 창조 힐링은 영혼 구원이 목적입니다. 구독하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공유하시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한 여러분 감사합니다.